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마음속에 평생 새겨놔야 할 명언인데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요? 기업인은 은행의 잔고가 비어가고 정치인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연예인은 인기가 사라지고 젊은이는 실연을 당하거나 입사시험 또는 대학시험에 떨어지고 일반인은 건강을 잃었을 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전반부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한 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이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은 모세를 능가하는 직분이었어요. 그것은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 같은 죄인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린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한 것이,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전반부의 내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면 고통 속에서도 춤을 추게 하고 가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게 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언제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세상에 그 무엇보다 먼저 은혜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인 낙심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신앙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식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충한 것,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잠깐과 영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했으니 그의 몸은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끊임없이 환난을 당함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신앙과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 인도네시아 젬바란 글로리교회 강경석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잠시도 사역을 쉬지 않고 있다며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을 하던 중 많은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한 형제가 DTS의 훈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술을 끊으면서 글로리교회 스텝으로 섬기던 중 그 교회 자매와 결혼하여 부부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모함하여 억울하게 직장을 잃고 자신의 지위를 가로챈 그 동료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형제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는데 2달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글로리교회 스텝이 되어 함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정에 어려운 일이 닥친 한 자매를 위해 선교사님이 기도해 줄 때 성령의 감화로 눈물을 흘리며 글로리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가 하면 소장에 주먹만한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고 중풍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수발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낸 성도가 있는데 함께 기도하며 2차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가서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강경석 선교사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면부지의 위험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숱한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영혼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하여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잠깐의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천국이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편리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서의 부요함만 쫓아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과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임을 알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핵전쟁의 모습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핵전쟁의 그림자가 전 세계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21세기의 히틀러, 도살자, 미치광이라고 불려지는 푸틴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약 10년 동안 매일같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치화되고 있으니 해방시켜야 한다. 나쁜 미국과 유럽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래 우리 땅인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된다고 국민들을 세뇌시켰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이요?
약 10년 동안 매일같이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푸틴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러시아 국민 약 80%가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세뇌를 받았던 러시아 사람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 러시아에 있는 푸틴을 가리켜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희생시키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푸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푸틴이 우주의 핵무기를 사용하여 모든 위성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여 올해에 배치할 것이라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 푸틴이 핵미사일 12기를 탑재하고 한 번 급유로 12,000km를 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직접 몰고 30분간 비행하며 미국과 유럽을 향해 시위를 벌여서 여차하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치광이인 푸틴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며 핵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하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잠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우린 주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으니 우린 한낱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할수록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을 알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서 고향 사람들, 또 가족과 일가친지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유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깜짝 놀라며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기 본문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믿음과 전도 등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웃을 위한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저 박천동 허허벌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광야와 같은 장소였으니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간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신 뒤에 제3기 개양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곳으로 성전을 이전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은혜가 더욱 넘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교회 화요 전도팀에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부의 초신자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는 새신자들까지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전도된 영혼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가 넘치면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